고맙습니다. 생리학 교수이며 의사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작은 철조망으로 된 방에 쥐를 수십 마리 키웠습니다. 이 쥐에게는 최대한 영양을 공급했습니다. 맛있는 거, 또 좋은 것들을 최대한 이 쥐에게 넣어줬습니다. 실컷 먹게 했고요. 대신에 이 철망 밖에 고양이 한 마리를 묶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한 마리가 이 쥐 주위를 하루 종일 맴돌게 한 거죠. 그러니까 쥐는 좋은 것은 실컷 먹지만 고양이가 밖에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먹는 건 잘 먹지만. 얼마 후에 이 쥐를 잡아서 해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쥐의 반 이상이 위장과 12지장 궤양에 다 걸렸고 내장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 실험을 바탕으로 이 의사는 이 생물체, 사람이건 짐승이건 이 질병에는 두 가지 이 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과로, 과식, 또 추위, 더위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신적 요인, 마음에 오는 걱정, 근심, 분노, 미움 이런 스트레스 이것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마음이 병을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건강 잡지에도 마음을 바꾸면 건강을 바꿀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먼저 바꿔야 돼요. 모든 병은 마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병이 오고요. 마음이 삶을 지배하고 마음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 내 몸은 마음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몸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죠. 강박증 정도입니다. 음식물은 가급적 유기농 식품, 유기농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또 식품을 살 때 유통기한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중국 낙지에 이 납성분이 검출되었다. 또 지난번에 보니까 중국산 김치, 중국 사람이 맨몸으로 들어갔다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광우병 소동 이러한 것으로 나라 전체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리고 또 미세먼지로 집집마다 공기청정기, 어린아이 있는 집은 공기청정기 안 놓은 집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은 이 공포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사람들은 대비해서 하여튼 지나칠 정도로 조심을 하고 또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런 모든 위협, 내가 위험이라고 느끼는 것, 또 삶의 위협이라고 느끼는 것은 마음의 산물입니다. 마음이 주는 두려움이고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내 마음에 반응할 뿐이에요. 내 마음이 두렵다, 내 마음이 걱정된다, 내 마음이 안 된다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몸은 즉각 반응을 하는 것이지 몸 자체가 중요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각을 해야 돼요. 병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고 병은 마음에서 온다. 그래서 내 마음을 바꾸면 건강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자각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각을 한 다음에는 선언을 해야 돼요.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몸보다 더 큰 마음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영이다. 나는 영이다. 나는 영적 존재다. 이 영이 몸을 가지고 있다. 이 영이 몸을 입고 있다. 그래서 이 영이 몸을 다스린다. 영이 몸을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존재다. 이런 자각과 선언을 해야 돼요.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영이다. 몸보다 큰 영이고 이 영이 몸을 다스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힘이다. 이런 그 자각을 가지고 선포해 나갈 때 우리는 건강할 수 있고 위험에서 우리는 위험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평화와 믿음의 높은 의식을 가질 때, 그런 상태를 가질 때 몸은 자연히 높은 의식에 반응합니다. 내가 사랑과 기쁨과 안심과 평화의 의식 상태를 가질 때 그 의식 상태, 마음에 이 몸이 반응을 해서 몸은 자연스럽게 평화스럽고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과 공포 가운데 있으면은 몸은 거기에 자연히 반응을 해서 몸은 병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의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평화와 믿음의 이 상태,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몸은 거기에 따라서 반응함으로 자연히 건강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음식물의 유해 성분에 영향받지 않는 무한한 존재다. 나는 미세먼지에 영향받지 않는 영적 존재다.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주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다. 이런 인식과 자각을 하고 선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나는 영적 존재,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몸은 그 위대한 자각을 할 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독이라든지 음식물, 찐득이, 바이러스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영적 존재, 성령의 능력, 생명의 생명을 가진 존재다. 여러분, 이러한 인식과 자각을 가지고 무한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안과 건강과 행복을 누리는 모든 교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육체가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단순히 몸이 아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같이 이것은 그 프레쉬 고기 덩어리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는 이 질그릇의 보배,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 신성한 존재, 그것을 가진 신성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보배라고 할 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할 때 이 보배는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이 구원의 능력, 또 그리스도의 생명,
더 나가서 우리 주님 자체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질그릇은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이 몸뚱이, 우리 육체의 이 보배,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주님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단순히 육체가 아니고 몸뚱어리가 아니고 영적 존재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존재요, 성령의 사람이고 생명의 사람이다. 이러한 자각 가운데 여러분 몸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1장에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과 연필을 비교해서 말을 했습니다. 연필, 여러분 연필 옛날에 많이 썼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연필이 뭔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연필을 거의 안 쓰니까. 근데 사람과 연필이 비슷한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연필은 중요한 것은 그 외필을 감싸고 있는 나무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심이에요. 심이 있어야 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인간도 이 중요한 것은 몸뚱이, 이 육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 마음이죠. 마음이 삶을 지배하는 것이고 영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연필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쓸 수 있지 않습니다. 쓰지 못합니다. 연필은 움직이는 손이 있어요. 움직이는 손에 따라서 연필은 쓰여집니다. 우리 인생도 움직이는 손이 있습니다. 우리를 쓰시는 손이 있어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셔요. 나는 단순히 육체가 아니고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그분이 사용하시고 그분이 지키시고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를 주도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보배를 우리 육체에 담고 있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이 육체의 질그릇 같은 육체의 보배,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구원의 능력과 우리 주님의 생명을 담고 있어요. 담고 있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 바울은 8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이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사방으로 여러분 이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이 포도를 으깨는 거예요. 이렇게 포도를 인정사정 없이 누르는 겁니다. 하여튼 뭐 포도가 됐든지 오렌지가 됐든지 사과가 됐든지 즙을 내려면은 그거를 인정사정 없이 막 짓눌러야 되죠. 그래서 다 형체도 없이 으깨집니다. 이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이렇게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도 우리는 비록 질그릇 같은 육체지만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고 포위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5편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그 찬송가 작사자 중에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생후 6개월 됐을 때 의사의 잘못으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어두움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96세까지 살았는데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는 이렇게 자기의 불행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찬송과 시를 썼고 그 시를 쓴 것이 9,000편이 넘어요. 9,000편. 우리 찬송가에도 22편이나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279장 또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또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뭐 이런 아주 귀한 찬송가들 22곡이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편 그는 이 시편 57편을 점자 성경으로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지은 시가 찬송시가 391장이에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생후 6개월 만에 시력을 잃어서 불행한 가운데 있었죠. 그런 불행과 또 절망 가운데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한 것은 군대 용어를 말합니다. 군대 군인들이 포위를 당한 거예요. 사방으로 다 포위를 대서 도망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물 셀 틈 없이 포위를 대서 도간에 든 지와 같이 그는 이제 이 절망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런 답답한 일, 어디를 봐도 이렇게 구원의 길이 없는데 그러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복음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정예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이 경찰이 한두 명이 쫓아다녀도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전화 오면은 노이로제 걸릴 지경인데 3,000명의 정예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다니니 얼마나 참 고통스럽습니까? 다윗도 참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후일에는 내가 사울의 손에 망하리라. 그런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시편 62편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므로 나는 나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답답한 일 가운데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다 막혀 있어도 위를 바라보고 위에는 뚫려 있으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능력을 우리 모두는 갖고 있는 존재라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욕을 당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것은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는다. 복음의 생명을 가져 있기 때문에 죽을 지경에 빠져서도 죽지 않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가짐으로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줌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이제 시장에서 열무김치하고 어린 배추를 얼갈이 배추라 그래요. 얼갈이 배추 이렇게 해서 얼갈이 배추를 담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고추, 빨간 고추 썰어서 넣고 마늘도 넣고 쪽파도 썰어서 넣고 또 다시마로 육수를 낸 국물도 넣고 소금도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색깔이 아주 울긋불긋하니 아주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이뻐서 참 맛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먹어도 되냐 그러니까 며칠 좀 기다리래요. 이게 우러나와야지 맛이 난다. 이제 그래요. 근데 배추도 그 속에 들어가야지 죽어야지 제맛이 납니다. 양념하고 어우러지고 소금에 절여지고 양념에 절여지고 이렇게 배추가 죽을수록 이제 그 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과 정욕과 또 두려움과 걱정과 자의식, 애고 이것이 날마다 죽을 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권능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날마다 내가 죽음으로써 그분의 이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음으로써 나의 그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정욕을 내려놓음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권능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가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그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주를 위해서 나의 정욕이 죽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더 살아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음식, 유해, 물질, 또 코로나 바이러스, 미세먼지, 우리 목숨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험들 이것으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영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런 자각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과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나는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믿고 걸어가리라.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 자의식 이것을 날마다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예수의 생명과 능력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저 밖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이 안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보배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능력과 생명을 바라보므로 담대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